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들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역이었습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과목 시간에 이런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논하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답안지를 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창밖에만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은 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이 답안지를 쓸 생각을 안 하니까 감독이 또 한 번 찾아가서 한 번 더 주의를 주었습니다. 백지를 제출하면은 당연히 0점 처리되고 그러면은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되니 뭐든지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딱 한 줄을 쓰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한 줄 쓴 답안지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 답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학생은 후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쓴 답안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 답안이 만점이 된 것이지요. 물이 창조주 되시는 자기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이죠. 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봉독에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는 다르지만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을 덮은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형태상으로는 법궤의 뚜껑인 것이죠. 자,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터 그랬는데 그게 뚜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시온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덮다, 치워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의 카파르라는 단어가 명사화해서 된 것입니다. 속죄소는 형태상으로는 법궤의 뚜껑을 덮은 것이지만은 법궤와 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너는 우상 숭배하였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지? 너는 간음했다? 너는 거짓말했다? 너는 도적질했다? 너는 탐심을 가졌다? 이런 죄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송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송아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을 덮으면은 율법의 송사는 마침이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을 덮어버리면은 율법의 송사는 마침이 된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으면은 심판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속죄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덮여지는 곳이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타난다.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곳이 은혜를 베푸는 시온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속죄소를 바라보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룹들은 이 천사죠.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보면서 속죄소를 바라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양쪽에 서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서로 마주보면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두 그룹의 천사는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성취하는 일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하는 일이죠. 용서해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천사가 섰다는 것은 둘은 정인의 수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거룩한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죠. 그 심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는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자, 이 의미를 우리의 그 영적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면은 심판이 따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몸을 바쳐서 헌신할 적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땅 위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명의 천사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근데 두 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천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늘에 있는 천사장에게 리포트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나를 항상 지켜보는 천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어느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있는데 물건을 훔칠 적에 그 옆에 경찰이 따라다니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길을 가는데 나의 옆에 항상 나를 리포트하는 천사가 따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 천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아무도 보지 아니했을 적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이 안 볼 적에는 좀 경건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리포트한다. 그러면은 사단은 뭘 보내줍니까? 사단도 역시 자기의 졸개 귀신을 보내주는 겁니다. 귀신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기를 바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고, 죄를 지으면 재빨리 사탄이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 천사가 보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적시적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천사의 세계에서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서도 조직이 있고 천사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관장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이 천사의 세계에도 확실한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솔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칼이 빗맞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가 땅에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은 그 기를 주어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옛날 성경에는 12영이나 더 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12영이라는 말은 군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군대 조직의 한 단위를 예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의 한 단위는 한 군단에는 6,0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 안에는, 그 병사 또 뒤에는 그 기마병이 7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군단은 보병이 72,000명이고 마병이 8,400명으로 이렇게 조직된 엄청난 군사지요.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그럼 하늘의 천사에게도 천사의 조직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한 천사가 한 인을 떼고 한 나팔을 불고 한 대접을 쏟을 적마다 이 지상에는 막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한 천사의 사역도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있는 12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성경대로 응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이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천사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시중듭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이달리아데라 하는 이것은 로마에서 직속으로 파송된 군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경건했다. 근데 그 경건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자기 가솔들이 다 또 자기가 희소라고 관장하고 있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들도 다 고넬료의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거입니다. 많이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신앙의 특징이 첫째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제9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3시에. 그럼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하는데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하고 보니까 천사가 자기 앞에 섰어요. 놀랐겠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많이 있고 구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또 부지 중에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죠.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구출하게 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으시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읽는 중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적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 번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였노라. 예. 우리 이 내용 다 알겠죠? 성경 읽었으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옥문이 척척 열리고 베드로를 유유히 끌어냈더라. 이 천사의 사역이죠. 그럼 이런 사역이 사도시대 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천사는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중국의 그 원형제 그 이야기했죠. 중국에 우리 책이 있어요. 그 원형제라는 책 읽어보면은 참 재미도 있고 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원형제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공산당한테 붙들려가지고 어디에 갇혔느냐? 중국에서 가장 무섭다는 보안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 보안 감옥에 갇히면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탈출한 일이 없어요. 거기는 문이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몽둥이로 뚫어가지고 다리를 다 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형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감옥을 탈출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리가 다 나아졌어요. 제일 먼저 탈출하려면 자기 감방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그 간수가 지켜보는데 나가요. 간수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또 철문이 있어요. 그 철문 앞에 또 간수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스르륵 열려요. 또 나가려면은 또 그 밖에 문이 있고 또 그 밖에 감옥의 문이 있고 4개의 대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앞에는 간수들이 걸어다니면서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원형제는 그 간수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간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해서 이 원형제를 유유히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독일로 와가지고 독일에 망명 신청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천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네 영혼을 관리하라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이 책 중에서 박용규 목사가 본 천국 지옥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할 테니까요. 박용규 목사님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성공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남 제1교회를 심우했는데 성도가 한 5,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집필했는데 57권의 책을 집필했어요. 그 중에 그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책은 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그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생 수가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그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보면은 그는 성공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그는 성공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은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규 목사는 그 천사인 줄 알고 갔는데 천사가 아니라 지금 귀신이 그를 데리고 그 사단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음성이 나요. 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디에서 마귀에게 속았는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제가 읽어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예수의 보좌를 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하여 구원받아 올라오면은 그때 나를 볼 수 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에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론을 만들어서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은 지금보다 20배의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박영규 목사는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를 안내해서 다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에 많은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 집이 어디 있느냐고, 내 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나의 집을 보여달라. 다른 사람 집은 좋은데 내 집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면서 보여주었는데 아파트 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아주 초라했어요. 자기 집은 초라했어요. 그 아파트 집에. 그리고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은 그 아파트 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하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영광 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분의 간증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것을 한 2시간 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딱 요약한 것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는 굉장히 은혜들을 받아요, 사람들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그때 공부한 우리 전종호 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 알아요? 네, 땅에 사는 박영규가 땅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 첫 번째, 우리 전종호 집사님은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박영규 목사를 부를 적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땅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울이 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로부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진 이 사울은 평민복을 입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엔돌이라는 곳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다 무당들을 쫓아내버렸는데 나에게 올무를 놔가지고 사울에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로는 네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에게 신이 내렸어요. 신이 내려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쪽집게 무당이라서 이 사람이 지금 평민복을 입었지만은 이 나라의 임금 사울이구나. 그걸 금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속입니다. 당신이 사울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때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귀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울을 죽은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당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죠. 그때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불러 올려가지고 번거롭게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네가 내일 전쟁터에 너의 아들과 함께 다 죽으리라. 그렇게 무당이 예언을 했죠. 다 그 무당의 말대로 돼버렸어요. 또 이사야서 29장 4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읽을 적에도 아주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땅의 사람 박용비야 한 것은 이거는 귀신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데 그걸 가려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은 안내하는 천사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졸라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신경질을 내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처음에 박영규 목사에게 예수님이 말할 적에 천사를 가장한 예수님을 가장한 귀신이 말할 적에 올라오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천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너라 그랬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천사예요. 그런데 내 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짜증을 냈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아파트촌에 살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각자가 행한 대로 자기의 상급이 다 다르고 자기의 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한 아파트촌에 살고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유 목사님은 이런 사단이 보여주는 천국을 보고 몸이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전국의 각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지옥을 간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가짜 천국 지옥을 보고 사단이 보여준 천국 지옥을 보고 거기서 간증하는 것에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은혜 받으라고 준 것이죠. 사단으로부터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단이 보여주는 천국 지옥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 악령의 영이 셋업되게, 이단의 영이 셋업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줬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 책을 다 읽었대요. 와가지고는 그래도 나는요 그 간정 듣고 은혜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단의 영이 들어가 셋업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은혜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분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가짜 은혜를 끼치게 하게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짜 은혜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지옥에 있는 박영규 목사가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지옥에서 더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건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영규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줄 알고 예수님의 명한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재산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그 정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들을 다 구제를 했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유산을 달라고 그랬을 적에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다 선한 일에 썼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사는 것 같죠?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각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어요. 그 사례비를 다 챙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을 본 것도 거저 본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도 거저 받았으니 그것을 간증을 하고 돈을 받지 말고 병 고쳐주고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주면은 당연한 것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여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법을 어겼다 이 말이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이 법을 어겼으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쫓아내버렸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옛날 선배들이 해온 관습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대에 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다 던지겠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적에 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사들과 함께 올 적에 심판할 적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 죽음 앞에서는 좀 두려움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 가지고 그 미지의 길,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과 귀신이 다스리는 지옥으로 가는 그 갈림길의 입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영생의 길인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그 영과 혼을 사탄 앞으로, 마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시골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 도살장, 돼지 끌려가서 잡는 것, 또 소가 끌려가서 잡는 것,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었어요. 이 미련한 소도 그 도살장에 끌려갈 적에는 잘 따라가다가도 이제 자기가 죽을 장소에 오게 되면은 앞발을 딱 버티고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짐승도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짐승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앞길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막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막 그럴 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지금 자꾸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임종예배 그래요. 임종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종예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임종예배 그 시간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보혈의 찬송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임종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나요? 예.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활당되어 있는 천사가 이 사람을 딱 끼고 초고속으로 날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이 이야기 우리 잘 아는 것이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모시고 갔다 이 말이에요. 모시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천사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도와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웅호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해결해낼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뤄냅니다. 뭐 천사가 도우면은 한 시대의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천사가 되어 도우면은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큰 부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어 가지고 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순전히 마귀가 이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천사를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왔었는데 고레스 왕이 그 유대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했어요. 고레스를 내 손으로 붙들고 쏜다 그랬어요. 내가 고레스의 허리를 잡고 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고레스는 그뿐만 아니죠. 그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갈 적에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고레스 왕이 다 돌려주는 겁니다.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 고레스는 한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천사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아주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은 천사가 그 영혼을 인도하러 오고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들의 임종을 한편 살펴볼까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어는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집은 성서공예가 사들여가지고는 성경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볼테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그리고 신음하면서 죽음이 임박하자 극도로 흉악하게 떨면서 의사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또 무신론자 프랭크 뉴턴은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아, 지옥의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는 프란시스 뉴턴은 임종시에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또 토마스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둘 다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서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겠죠.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은 나에게 천사가 나에게 오는지 지옥에 귀신이 나를 데리러 오는지 어렴풋이나마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자,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온해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입구니라.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상실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 상실의 고통과 함께 모든 동정과 자비와 배려라는 것은 일푼도 없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는 교황직을 돈으로 매매하여서 저주를 받은 니콜라이 3세가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암굴 밖으로 발만 내어놓고 거꾸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서 신음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발까지 울고 온몸이 울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베풀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진노가 마땅히 여김을 받으며 동정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상실의 고통이 있는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많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맙게도 법궤의 뚜껑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만들어서 덮고 그 율법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천사를 세워주었는데 그 천사는 법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구제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이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천사는 나를 끼고 초광 속으로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한 사단이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고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의 법궤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두 천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지켜보도록 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천사의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항상 두 사람의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리포트하는 천사가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악한 마귀도 그의 사자 귀신들을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붙여주면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는 예수님 앞에 바로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예수의 핏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을 속여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악령의 역사인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